어제는 우리가 사무엘이 통치하던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 사실 7장 한 장이지만 사실은 사무엘이 통치하던 전체 기간을 요약하고 압축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무엘이 활동했던 시대 가운데 가장 전성기였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는요, 누구에게나 다 전성기가 있습니다. 그 전성기를 7장 3절부터 17절 한 장 가운데 다 이렇게 압축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세워놓으셨어요. 사무엘의 사명이 뭐냐? 사무엘이 긴 시간, 물론 한 40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전성기적으로 활동한 것은 한 20년 되죠. 그 20여 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세워놓으셨어요. 언제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모여서 함께 기도한 적이 있나요? 그들이 말씀을 사모한 적이 있나요? 없었잖아요.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그러나 사무엘 통치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또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영적 부흥의 시간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누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한번 강하게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쓰시는 그런 전성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쇠퇴하죠. 그러니까 준비하는 시간, 준비기, 그 다음에 전성기, 그 다음에 쇠퇴기, 그래요. 그러니까 6장까지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시려고 준비한 기간, 한 20년 가까이 돼요. 그리고 한 20년은 또 하나님이 그를 전성기로 쓰시고, 나머지 시간은 지금 이제 쇠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이 쇠퇴기예요, 쇠퇴기. 거기 보면 8절에 보면 사무엘이 뭐 했다 그랬어요? 늙었다. 인간적인 연령으로도 봐도 늙었지만 영적으로도 이게 점점 쇠퇴하는 거예요. 엘리를 봐도 엘리 제사장도 보면 엘리 제사장도 한때는 전성기에 쓰셨다가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왕성하게 쓰실 때 촌음을 아껴야 됩니다. 네, 촌음이란 게 뭔지 아시죠? 분초를 아껴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우리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왕성하게 쓰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시간 낭비하고 허비하고 그러면 그 시간들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왕성하게 기도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나이 들고 그러면 집중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기력이 떨어져서 오래 앉아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말씀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요. 옛날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왕성하게 쓰시는 그런 시점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 시기를 놓치거나 시간들을 허비하거나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면 요즘 같은 시기는요, 잠자기도 아까운 시간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잠을 잘 수밖에 없지만 잠자기도 아까운 그런 시간이다. 늙었습니다. 거기 보면 1절에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 사사를 삼았다. 그 아들들로 사사를 삼았는데 이름이 나오고요. 3절 그 아들들이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무엘의 선한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 오늘날로 말하면 돈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전혀 딴판인 거예요. 전혀 딴판. 네. 전혀 딴판입니다.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참 영적으로 거룩하고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흠이 없을 만큼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요 사사였는데 어째서 그 아들들은 이렇게 생겼나 이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하고 똑같아요.
엘리도 보면 그 두 아들이 그렇잖아요. 엘리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는데 아주 불량자예요, 불량자. 근데 사무엘의 아들들도 똑같이 아버지를 따라서 사사가 되었는데 불량자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 네. 뭐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지도자들 보면 이 교계 지도자들도 보면요. 그 자식들 때문에 속 썩는 분이 참 많아요. 네. 자식들 때문에. 아버지는 안 그런데 자식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의 자식 욕하면 안 돼요. 남의 자식 욕하면 안 됩니다. 그 본인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세계 대교회를 이루셨던 모 목사님은요. 그 아들들 삼형제인데요. 한 사람도 목회자가 없고요. 우리 다 알잖아요. 매스컴에 나와가지고 몇 번 이혼하고 이랬잖아요. 네. 누가 그분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누가 그분에게 정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 둔 부모들은요, 남의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남의 자식 욕하고 남의 자식 욕하는 거, 그리고 남의 자식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인간의 한계입니다. 네. 그 수수께끼예요. 수수께끼. 원칙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영성을 이어받아가지고 그들도 멋진 영적 사역을 하는 사사가 되었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이게. 아주 불량자잖아요, 불량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것.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기가 막힌 거죠. 그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사무엘이 왜 기가 막혔을까? 하나는 자기 아들들에 대한 그 불량자인 자기 아들들에 대한 낙심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통치자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왕을 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원한 왕으로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공급하시는 공급자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이들이 보이는 왕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때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7절, 6절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자. 거기다 줄 그어놓으세요. 백성들이 그렇게 왕을 구한 것은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하나님은 더 섭섭하신 거예요. 사무엘도 섭섭했는데 하나님은 몇십 배로 더 섭섭하신 거예요. 그거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사무엘아. 사실은 나를 버린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리석음일까요? 사무엘의 아들들을 봤잖아요. 아, 사람들은 별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거룩한 가정에 이런 불량자가 있게 하신 것은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인간은 별 수 없다.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아들이 훌륭한 건 다는 아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왕을 구한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깨달은 사람이라면, 아, 사람 별 수 없구나. 우리가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반대로. 아, 사람 별 수 없어. 하나님이 어쩌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신 것은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만일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을 닮아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영적으로 그들을 잘 통치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사무엘의 아들들을 의지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근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을 흩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백성들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아, 사람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사람은 별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나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믿음이 아주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주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뭐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믿음이 좋다고 아무리 그래봤자 종이 한 장째. 제가 본 바로는 그래요. 아무리 지혜롭고 뭐 아무리 그래도요, 그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또 아무리 사람이 무지하고 아무리 어리석어도요, 그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한 장 차이로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의 말을 다 들어라. 네, 그렇죠? 그 7절 보세요.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한 것이다. 7절 중간쯤 보면 너는 그들의 한 말을 다 들어라.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9절에 보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10절부터 쭉 내려가요. 18절까지 왕의 제도, 인간의 왕의 제도, 처음으로 왕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을 세우면 그 왕들은 이렇게 해서 너희가 더 괴로움을 당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인간의 왕을 세우면 인간의 왕이 좋을 것 같지만 인간의 왕들이 너희에게 이렇게 해서 너희가 더 힘들 거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인간은 제한된 존재잖아요.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0절부터 18절까지. 그래 좋아. 너희가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자.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웠을 때 사람으로서의 왕은 너희에게 이렇게 해서 너희에게 오히려 더 손해가 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단점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들어요 안 들어요? 자, 19절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뭐해요? 거절하여.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20절 우리도 열방과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보이는 왕을 꼭 주십시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단점을 얘기해 줬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면 그 인간 왕은 여러분에게 처음에는 좋을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또 손해입니다. 그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사람이 요즘 흔히 말하는 말로 꽂힌다고 그래요. 꽂혀. 어떤 부분에 딱 꽂히잖아요. 그럼 말을 안 돼.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자기 고집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 어쩌면 성령이 주신 생각일 수도 있는데 아닌 경우가 태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본인들은 그것이 뭐 성령이 주신 생각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객관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게 지나고 나면 저도 마찬가지였고 어떤 한 곳에 꽂혀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도 우리가 어떤 일에 꽂힙니다.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그런데 우리가 엉뚱한 일에도 꽂혀요. 합당하지 않은 일에도 우리가 자기 생각에 자기 고집에 딱 꽂힙니다. 이걸 내려놔야 돼요, 사실은. 그걸 내려놓을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딱 꽂힌 거예요.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된다. 우리 앞서 나가서 싸우는 왕이 있어야 된다. 아니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들보다 앞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20년 동안 블레셋을 막으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철저한 보호자가 되셨잖아요. 방패가 되셨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에 딱 꽂히는 것은요, 긍정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요. 부정적으로 보면 자기 고집이에요. 이걸 꺾지 못하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따르기가 매우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22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뭐라 그래요? 들어라. 그래요. 아까 6절 끝에도 그랬죠. 6절 끝에도 보면 7절입니다. 7절 중간에도 보면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그랬어요. 네, 그리고 22절 끝에도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들어라. 그들이 한 말을 다 들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한 말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그들이 한 말이 옳아요? 글러요? 글어요. 맞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들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억지 부리는 것도 하나님은 때로는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일본 말로 땡깡 부린다 그래요. 땡깡. 그 땡깡 부리는 기도는 사실 하나님 앞에는 맞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땡깡 부리는 기도를 해야 돼. 애들이 막 엄마에게 막 악을 쓰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달라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주면 안 돼요. 그런데도 이 아이가 나이가 들면 낫겠지 하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이처럼 취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때까지 주셔야 된다고요. 날짜를 딱 정해놔요. 사실 날짜를 정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작정 기도라고 그래요. 작정 기도. 아니,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왜 우리가 그거를 앞서서 날짜를 딱 정해놓습니까? 그거 참 이상한 기도예요. 그 작정 기도라는 게. 에? 기간을 정하는 건 몰라요. 기간을 내가 한 달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날짜를 딱 정해놓는다니까요. 하나님, 이거요. 5월 말까지 응답해 주셔야 돼요. 그건 내 사정이지.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게 맞춰요. 그거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없는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들으신다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백성들의 말을 다 들어라.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왕을 세웠을 때 이런 단점이 있다고 말해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 말했어요. 인간의 왕을 세우면 너희들 보기는 좋으나 너희가 실질적으로 생활에 있어서는 많이 제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게 뭐라 그래요?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고. 아닙니다. 꽂혔어요.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들어줘라.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합당해서 응답하시는 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구한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저도 그랬고 우리도 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응답됐느냐? 응답된 경우도 있고 안 된 경우도 많아요. 자기가 정해놓고 응답 안 됐다고 낙심하는 건 뭡니까? 그건 내가 정한 거지? 네. 하나님 왜 이때까지 응답 안 하시냐고. 그거 때 쓰는 기도예요, 때 쓰는 기도. 그런데도 하나님이 때로는 그래, 다 들어줘라. 그러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지금 옳은 게 아니에요. 전혀 틀렸어요. 전혀 불신앙적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하기를 들어줘라. 어떻게 들어주라 그래요? 다 들어줘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들어줘라. 틀렸지만 다 들어줘라. 그래, 나중에는 후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사무엘의 가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인간의 한계를 또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는 경건하고 영적인 말씀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들들도 당연히 그렇게 영적인 사사가 되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두 아들처럼 사무엘의 두 아들도 이렇게 불량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때문에 마음 상해 있는 부모들을 위로해 주시고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말씀으로 잘 양육되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왕을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들으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성숙하기를 기다렸던 주님, 오늘도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기도하고 어린아이같이 떼쓰며 어린아이같이 나중심으로 살 때도 많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우리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며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만하지 말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말게 하옵소서. 방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인간은 인간뿐임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강력한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